오늘 에스겔서 12장 28절에서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참된 묵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렌 워너라고 하는 여성은 유대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유대교에 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는데요. 이 로렌 워너가 쓴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교가 가진 소중한 전통 중에서 구약에 근거하고 또 복음적인 유익한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인데요. 그녀는 이 시대가 말하는 안식은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안식이라는 것을 말할 때 단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에 쉬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혹은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정도로 안식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거품 목욕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푹 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안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쉬는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창조하지 않는 것, 내가 창조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여러 가지 내 활동을 절제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태도와 리듬을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바꾸어가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단지 내가 좀 더 쉬고 편안해지는 그 휴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나를 좀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언뜻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멈추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지요. 왜 제목이 머드하우스 안식인가 하면요. 머드하우스는 커피 체인점인데 커피를 마시고 쉬는 것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휴가지를 가고 수도원에 가서야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커피 한 잔 속에서도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머드하우스, 커피 체인점의 안식이지요. 그렇게 안식을 원하고 어떤 것을 얻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참된 안식도 진정한 평강도 없는 시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의 특징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에스겔 시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것은 에스겔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요. 그 사이의 핵심 주제는 진정한 묵시 혹은 참된 묵시입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 예언 혹은 비전으로 번역되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장부터 13장에 보면 참된 묵시라는 단어보다는 거짓된 묵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허탄한 묵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허탄한 묵시라는 단어가 12장 24절, 13장 7절, 9절, 23절에 계속 허탄한 묵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허탄한 묵시, 거짓 묵시가 많았고 또 거짓 묵시를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어떤 것이 참된 묵시의 반대인 허탄한 묵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12장, 13장에서 허탄한 묵시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허탄한 묵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말씀의 완성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곧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1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당시에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속담이었냐 하면 그 속담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천천히 오고 더디 오고 하나님의 모든 묵시는 곧 사라진다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혹시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그 모든 묵시가 응하는 것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깝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묵시가 더디 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거짓 묵시와 하나님의 묵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짓 묵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좀 나와는, 오늘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과 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이루심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늘 내 삶과 거리가 멀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손이든 주님의 일하심이든 말씀이든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이 땅의 이 마지막 역사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이든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이든 멀지 않다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여서 내 인생이 곧 주 앞에 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기에만 너무 바쁘게 하는 것이 거짓 묵시의 특징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냥 오늘 내 삶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죽음의 문제, 언젠가 주 앞에 서야 되는 일, 또 이 땅에 마지막 역사가 있다는 그 심판의 이야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의 이야기, 또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손길과 능력을 모두 다 나와 오늘과는 거리가 멀게 만듦으로써 오늘 깨어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거짓 묵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은 멀리에서, 저기 멀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또 다른 두 번째 거짓 묵시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평안과 안식만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13장 10절과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평강은 실제로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 평강을 말하는 거짓 묵시에 대해서 그 같은 1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한다라고 그렇게 회를 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비슷하게 다르게 인용하시지만 곧 무너질 담인데 멋지게 색칠하는 것이 이 거짓 묵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담 자체가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들의 개인이 지금 죄악 가운데 교만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그래서 그 담이 곧 인생이라고 하는 담이 무너질 텐데
겉으로만 멋진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평안만을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늘 미완성이고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앞에 선 날까지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나를 계속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는 매일 깨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아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권리를 주님께 계속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거짓 묵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회개, 그리고 희생과 눈물 없이, 낮아짐 없이 계속 자만하면서 오직 평화, 이런 것은 없어도 돼. 너 불편하잖아. 오직 평화, 오직 안식만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이 거짓 묵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가는 평강이지요. 진정한 평화는.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죽지 않는 평안만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특이한 것은요, 이제 13장 후반에 가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 거짓 선지자들도 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 묵시가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많아집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아지죠.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희생이 없는 평안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묵시가 인기가 있습니까? 13장 5절에 보면, 4장과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광야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서 무너진 성을 직접 새롭게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요. 자기 희생이 없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 회개는 싫어하고 기쁨만을 누리기 원했으며 희생, 헌신, 낮아짐이 없는 편안한 안식만을 추구했고 그 편안한 안식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겠죠. 저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묵시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이단이나 특정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충분히 거짓 선지자나 이 헛된 묵시를 품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가고 계시지만 그 이루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나와는 오늘과는 자꾸 거리가 멀게 생각할 때 내 신앙이 거짓 묵시로 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요. 주 앞에 서는 시간을 깨워서 준비하려고 계속 성경은 경고하시지만 그것은 더디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태도로 사는 신앙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애통해야 하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아야 하며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오직 안식, 내 자랑, 내 인생의 영광들, 평안함만을, 내가 받는 구원만을, 은혜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우 죄송하지만 그것은 값싼 기독교이고 값싼 은혜일 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평강을 말하지만 진정한 안식도 또 참 평강도 실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 평강이기 때문이죠. 앞에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파티를 더 많이 하고 쇼핑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쉬고 편안해지면 어떤 흥겨워하는 우리의 취미 생활을 더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으면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계속적인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어야만 평강하고 안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 새로운 잔치를 준비해야 하고 좀 더 흥미로운 취미 생활과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을 찾아서 헤매지만 평강을 구하지만 결국은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에 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안식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안식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의 안식은 그런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거짓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 거짓 묵시이죠.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묵시, 오늘의 평강만을 너무 집착하게 하는 그 예언, 묵시, 그것은 참된 묵시도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고 참된 묵시는 어떤 것입니까? 28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진정한 묵시이고 우리의 미래이죠. 내가 오늘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늦지 않게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심판의 문제이지요.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더디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손길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참된 묵시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일하시고 더디지 않게 완성해 가신 하나님. 물론 이런 하나님의 그 오늘 일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미래와 역사는 우리에게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12장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두 가지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하나는 4절에 보면 짐을 싸서 어렵게 짐을 싸는 이사 가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가고 사람들이 그 이유도 물어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미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런 행동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18절에 음식과 물을 떨면서 먹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음식과 물을 떨면서 막 먹어라. 이 행동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심판 중에서 음식이든 물이든 참 고난 중에 먹게 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서 이사해야 하고 고통스럽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묵시, 그런 하나님의 묵시, 그런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분명히 에스겔도 짐을 싸야 되고 막 어렵게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부담스럽게 왜 저러고 있어? 라고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겠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끄시는 미래는 우리에게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절제하게 하시죠. 주님은 결국은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미래이죠. 에스겔처럼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 세상의 고통을 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애통하면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울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이죠.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저 천국을 긴장감으로 살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 내가 이 땅을 편안하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진리를 인정하며 살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가진 것들이 잠시이고 그 평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 속에는 분명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본성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참된 묵시와 모든 그 우리의 미래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서 전체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묵시는요, 언뜻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짓 평강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만큼 왜 싫어하십니까? 참된 평강을 주고 싶다는 거죠.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은요,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를 이루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 묵시의 결론입니다. 내가 진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의 전체에 계속 등장하지만 이 14장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14장의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가 너무 어두워서 의인들이 나타나도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반까지 하나님은 참 소망 없는 시대를 계속 책망하시지만요. 그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4장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22절입니다. 결국 내가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야. 참 믿음의 사람들 다시 세울 것이야. 그리고 23절에 보면 22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내가 내린 재앙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왜 그렇게 한 줄을 그들이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나를 알게 될 것이야.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묵시의 목적이죠. 너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붙잡았던 묵시였고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미래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결국은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내가 더디지 않게 이룰 것이라. 내가 그 약속을 당장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끝까지 약속을 이루고 있고 내가 끝까지 그 선한 뜻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참된 묵시이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더디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속히 이루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미래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속히 이루신다는 것은 오늘 그것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계속 이루고 계시며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이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멈추지 않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더디지 않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루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묵시라는 것은 미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또 직접 땀을 흘리시면서 수고하고 내가 멈추지 않고 이룰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그 땀과 수고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오늘의 이야기가 참된 묵시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그 묵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국은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야. 너의 신앙도 결국 회복하기 원한다. 내가 위로를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더디지 않게 이룰 것이다. 그 묵시를 이 에스겔이 품고 살아갈 때 고통스럽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의 가슴이 뜨거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미루를 생각할 때 어떻게 오늘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래를 어두운 오늘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살았다고 할까요? 오늘이 힘들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묵시를 붙잡았기 때문에 더디지 않겠다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미래입니까? 그 교만한 자들 못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래도 내가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베풀어 가시는 그런 미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이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참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에스겔같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미래. 어떤 미래입니까? 단순히 이 땅의 잠시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위로를 넘어서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 내가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너희 가운데 이룰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품고 살 때, 미래를 품고 걸어갈 때 오늘이라는 이 작은 시간이요. 우리의 평범한 삶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오늘이라는 내 삶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별거 없는 사람인데 그 묵시를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묵시가 그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인생에 눈물이 있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평범한 약한 내 삶도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선물이죠. 때로 고난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안식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섬길 수 있는 오늘의 봉사도,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내 작은 기도도, 내가 형제들을 향한 작은 섬김도, 완벽하지 못한 내 자녀들도, 때로 눈물이 되고 힘들지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묵시이죠.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물로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기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도 그 선하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열매를 결국 이루신다는 것, 제가 그것을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걸어가는 것. 무엇이 참된 묵시이며 우리의 미래입니까? 주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약속. 아니, 예수님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묵시이죠. 미래이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묵시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앞에 책에서 저자는 성경이 말하는 유대교에 남아있는 소중한 전통들을 이제 안식일 외에도 애통이나 기도나 금식, 또 죽음과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죽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중에서 이 시대는 그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나이 들어가는 것을 화려한 것으로만 포장하려고 하지만 늙음과 죽어가는 것은 우리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겉모습이 늙어지지 않고 젊은 아들들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일 수 있겠죠. 나이가 들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젊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검버섯과 흰 수염을 면류관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탈무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에 검버섯도 주시고 주름을 주셔서 그것을 면류관으로 주세요. 다 구분될 수 있게 젊은 사람들과. 여러분도 보니까 좀 면류관들이 많으신 것 같고 제 얼굴에도 면류관이 있죠. 하나님, 검버섯과 주름을, 흰 수염을 면류관으로 주십시오. 즉 성경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존귀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강조하기 우리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죽음과 나이 들어가는 영광 정도가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의 더 큰 영광과 안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늙어가는 것, 주름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내 인생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지만 그 나이 들어감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 오늘도 나이 들어가는 오늘이지만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 제목에 머드하우스 안식, 커피 한 잔의 안식. 때로는 고난과 병듦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이신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미래이시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미래이시니까 참된 묵시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의 잠깐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묵시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커피 한 잔도 이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서로 할 수 있다는 그 작은 하나도 감사가 되고 선물이 되고 안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커피 한 잔의 안식.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종기를 주시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주님의 묵시이고요.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서 열방을, 이 땅을, 이웃들을, 아무것도 없는 자를 사용해서 그 진정한 평강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오늘 일하고 있으며 결국 끝까지 그것을 이룰 것이다. 헛된 것들은 무너뜨리지만, 헛된 묵시는 무너뜨리지만, 심판하지만 참된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깨어서 회개하라. 이 땅이 전부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회개하며 내가 이루는 그 묵시를 붙잡고 오늘 가운데 미래를 소망하면서 주를 인정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라. 그 묵시 붙잡고 살아가라. 주님의 참된 묵시, 주가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를 품고 날마다 깨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깨어서 준비하기 원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작은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안에서 선물로 누리시면서 또 주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선물을 가짜 선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